이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태국에 살다가 와서 더위를 못 느끼다가 어제 비로소 더워서 아주 태국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도 부채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앞쪽은 좀 시원한데 뒤쪽이 좀 덥습니다. 우리 앞쪽으로 좀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보혜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미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모든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는데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표현할 때 보혜사 성령님 그랬습니다. 이 보혜사는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이셨습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셨고 두 번째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한 대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혼자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태국에 우리가 살 때 보면 기러기 엄마, 기러기 아빠, 혼자 계신 분들 많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언제까지? 영원토록.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먼저 가신 분들, 여러분 영원히 누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요. 여러분 홀로 계시는 분들, 외로운 분들, 그 보혜사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신가 한번 보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안 보여요?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벌써.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게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성령,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을 인하여 그 큰 힘을 갖게 된다, 성령님의 능력을 갖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했고, 오늘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요 자기 생각이 많아요.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요 자기 자랑만이에요. 자기 변명만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휴가 가시는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휴가? 아니,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우시군요. 사실은요 휴가철에 가봐야 그저 바닷가 가면 덥기만 해. 바다가 더 더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요 그저 집에서 선풍기 세게 틀어놓고 발에다가 이렇게 물을 떠놓고 발 담그고 그러면
계곡에 온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 선풍기를 물이 묻었을 때, 다리에 물이 묻었을 때 선풍기를 거기다 틀으면요 얼음장이 돼요. 얼음장. 그러면서 TV를 틀면서 이 TV 속에 그 차가 막혀가지고 어렵게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웃으면서 이게 아름다운 비서입니다. 여름에 바닷가 가면요 우리 어떤 사람들 야 바다다 그런데 짠 물이지요. 바다다 그런데 그건 뭐 그냥 덥기만 하지요. 힘들어요. 물가도 비싸고. 근데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다에서 수영을 즐기는 방법은 파도를 유심히 보는 거예요. 파도를 쫙 보고 있다가 파도가 샥 오면 까치발을 살짝 들고 반짝 뜨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에 같이 툭 뜨면은 그게 자기도 모르게 바닷물에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바다를 즐기는 거죠. 이게 그냥 수영한다고 막 물만 컥컥 먹는 거지. 그건 강가에서 수영할 때지. 바다에서는 이 바다 파도 치는 거를 봐야 돼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파도가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들을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같이 가면 신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밑으로 내려가 있어도 다시 또 올라갈 일이 있고 파도가 와도 파도가 또 다시 이렇게 물러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파도에 성령의 역사에 움직이는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2018년도 지금 7월 달에 이 안산 월피동 상록구에 제가 있을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1986년도에 87년도에 안산에 왔어요. 아시나 몰라. 87년도에 안산에 여기 다 허벌판이었는데 그때 목회를 하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태국에 잠깐 한 주간 갔다 오래요. 그래서 제가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제 걸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그래서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저는 목회자 훈련원에 강의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강력하게 이렇게 부르시는지 제가 거절했거든요. 거절했는데 한국에 딱 일주일 지나고 한국에 왔더니요. 성경을 보면 다 선교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다 선교야. 그래서 제가 그때 쉬어보니까 그때 부교육자 한 사람밖에 없이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 훈련 이렇게 하니까 한 주간에 제가 성경 공부 설교를 17번을 인도했더라고. 근데 그 17번이 다 선교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힘들고. 우리 아내랑 별거 했다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태국에 보내셨고 2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다시 똑같은 장소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닐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심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진행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도자들, 전도자들, 구역장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갑니다. 첫 번째로 오늘 제목의 말씀을 오직 성령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몇 날이 못돼요.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을 이미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기다리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많은 그런 도움을 주었던 분인데, 이 사람이 영성의 길이라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다림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다림이라 하는 것은 어떤 약속을 의식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작정 막 그냥 한없이 기다리는 거 얼마나 힘들고 지루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아이들이 힘들어요. 아이들이 문을 닫고 안 나와요. 아이들이 참 힘들게 딴 길로 가서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심을 받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믿는 성도들의 가정은 무조건 축복받는 거야. 믿는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아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신다. 마지막 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육적인 생각들을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다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최소한의 내 길은 걸어갈 수 있어. 그런데 약간의 어려움이 오게 되면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느꼈을 때 우리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게 평안할 때는 심령이 안 가난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려고 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느껴질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갈급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태국에서 치앙마이 교회를 돌볼 때 치앙마이 대학생들이 치앙마이 대학 앞에 교회를 세웠는데 시작을 했는데 이 치앙마이 대학생들은 태국에서 치앙마이 대학은 태국에서 네 번째로 좋은 대학이에요. 아주 좋은 대학이에요. 학생들도 우수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또 사역자도 정말 헌신됐습니다. 여기 한국에 선교사로까지 왔었거든요. 그 정도로 헌신됐어요. 그랬는데 교회가 부흥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맥이 없어요. 아니 목회자가 저렇게 열심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매일 기도해라. 매일 기도 모임을 가져라. 아침 저녁으로 기도 모임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 사역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대학생들인데 대학생들이 새벽 1시 2시까지 그저 있다가 아침에 그냥 살짝 눈 붙이고 학교 가는 애들인데 어떻게 이 새벽에 아침에 기도 모임을 가져요. 근데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시작은 할 텐데 사람들이 모여주는 건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우리가 내일부터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기도 모임을 하루에 2번씩 한다. 그럼 애들이 어떻게 그래요? 할 줄 아는데 가만히 있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했는데 애들이 한 7, 8명이 온 거야.
이야,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아침과 저녁에. 한 2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간에 갑자기 이 건물이 흔들리는 것 같은 걸 느끼면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했어요. 아이들이 모두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땅을 치면서 대학생들이 무슨 죄를 많이 졌는지 땅을 치면서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했어요. 방언이 터졌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우리 치앙마이 교회를 이제 건축 설계하고 지금 설계사로 아주 유명해진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학교 가서 그 건축 설계한 거 이거를 그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숙제 발표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한국말이 안 나와. 한국말이. 아니 태국말이. 너무 강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타치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가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태국 사람인데 태국말 좀 나오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 가서 숙제 보고해야 돼, 발표해야 되니까. 제가 마침 그때 한국에 있다가 그냥 그 얘기 듣고 바로 그 다음날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태국에 갔는데, 그 사역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태국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태국말이 안 돼. 방언으로 막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막 강하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우리 교회, 치앙마이 교회 전체 애들이 전염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태국에 가자마자 제가 돌보고 있던 모든 교회들을 다 집합을 시켰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3시간, 4시간 걸려도 매일 모이자, 매일. 그래서 3년 동안 매일 모임을 가졌어요. 매일. 그때 엄청난 역사들이 났습니다. 애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애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가까이서 느끼니까 그저 기도하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신유의 역사가 엄청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느끼니까,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가 하는 말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한계,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 우리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습니다. 사실 마가의 다락방은 처음에 어떤 정도 사이즈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미 그때 것은 이 건물이 무너져 버렸고, 최근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해놓은 그런 그 건물이 있는데 아마 우리 교회 정도 아래층 교회보다 조금 더 작을 거예요. 요 정도 돼요. 또 적어요. 그런데 여기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여의 형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성령이 임하실 때 120명이 이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500명 아니라 120명이 여기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에어컨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풍기도 없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에요. 10일 동안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어제 우리 여름성경학교 막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한 분만 와가지고 빨리 하고 간다고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놀랬어. 등산복을 입고 오셔서 땀복을 입고 왔어. 땀복. 그래가지고 그 옷을 입고 하는 거예요. 근데 땀이 막 몸 전체에 났어.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번 기회에 그냥 땀도 흘리고 몸도 정리하고. 누가 이 더운 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번 주간에 유초등부, 유치부 너무 힘들게 준비를 얼마나 잘하는지, 저는 내가 지금 여름서기학교 진행하는 거를 지금 27년 만에 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말이 입에서 탁 나오는데 계속 지금 보고만 있었어요. 너무 열심히 준비하셨고 너무 많은 그런 수고가 있었는데, 하나님
이분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저는 뒤에서 이분들 가정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거 해결해 주세요. 이분들이 이렇게 수고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바꿔줍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꿔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12명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많은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고 예수님이 붙잡혀 가니까 자기들도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호수예요. 근데 거기를 갈릴리 바다 그랬어요. 바다를 못 보니까 그게 바다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때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그 땅이 정중앙에 딱 있어요. 그리고 아주 좀 키워놨어요. 근데 외국에서 파는 우리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찾기가 어려워요. 어디가 있나 못 찾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 이러잖아요. 외국에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얘기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가 바뀌니까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정말 믿음이 없었고 그렇게 약해졌던 사도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걸어잠궜던 문을 열어제키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미국에서 온 한 형제를 만나서, 청년인데 미국에서 고등학교 마치고 여기 이제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왔대요. 그래서 철야 기도회 걔가 왔어요. 학생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걔를 반갑게 얘기를 했어요. 너 미국에서 왔냐? 나는 태국에서 왔다. 이제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녀석이 태국을 모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너 태국 몰라? 그랬더니 뭐 타이베이요? 그러더라고. 야, 타이베이는 대만이잖아. 미국에 있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인터넷이 아무리 잘 되는 그런 나라에 있어도 자기의 관심 분야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뿐이면 여러분은 가족만 아는 사람이 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성령님의 역사를 확인하면 우리의 눈은 전 세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갖게 되므로 우리의 삶이 놀라운 변화로 바꾸어질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큰 권능을 받는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권능,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오직이라는 말은 또 헬라 말로는 그러나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의 NIV에서는요, but you will receive power and the Holy Spirit. but 그러나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나 너희가 이제까지 가졌던 그런 생활에서 바꾸어져서 그러나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무엇입니까? 이 폭탄이에요. 두나미스, 폭탄을 권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사람 권능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폭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강제구 소령 아세요? 수류탄이 터졌어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이 어떤 사람이 수류탄 던지기 훈련을 받다가 수류탄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까 봐 강제구 대위였어요. 그 사람이 자기의 그 몸을 덮어서 다른 사람을 구했잖아요. 그때 그 사람의 몸이 다 산산적으로 흩어졌어요. 왜요? 폭탄이잖아요. 폭탄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목숨을 들임으로 모든 사람들의 또 다른 수많은 생명을 살렸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제까지의 삶에서 바꾸어져서 새로운 삶으로, 그러나 이전까지의 삶과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 열리게 됩니다.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니까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성령의 강한 역사를, 믿음이 강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어요. 이 찰스 피니의 책을 보면 그가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너무 강하게 역사하니까 도무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움푹 파진 데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무릎을 꿇었더니 성령께서 강하게 그를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성령이 너무 강하게 막 자기를 막 눌러주시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님 그만이요, 됐습니다, 됐어요. 우리도 언제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전에 30년 전에 10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성령님이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매일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나게 성령님 때문에 하루하루가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성령의 그 충만하심이 임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표적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바꾸어집니다.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눈을 갖게 되고 새로운 심장을 갖게 됩니다. 미국의 그 목사님들끼리 하는 농담이 있대요. 비웃고 좀 나쁘게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이고 그래, 성령 없이 목회해봐라. 그게 큰 저주와 같은 말이래요. 여러분,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 없이 목회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목사는 기계적으로 설교할 수가 없어요. 설교할 때 성령의 어떤 그런 감각을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1부 설교할 때하고 2부 설교할 때하고 제가 봐도 달라요. 너무 달라요. 저는 원고를 다 써갖고 그대로 읽으려고 애를 쓰는데 성령의 역사가 달라요.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 1부, 2부 참석하니까 다 알잖아요. 너무 달라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여러분, 증인은 무엇을 말할까요? 법적인 용어예요. 법정에서 쓰는 거예요. 증인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증인은 안 본 사람이 증인을 설 수가 없어요. 이 증인을 생각하면 제일 많이 저는 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장세동 씨가 생각나요. 매우 오래된 얘기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이런 일을 했던 거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었어요. 그때 노무현 씨가 스타가 된 거 아닙니까? 막 질문을 하는데 장세동 씨는 의리를 지키느라고 기억이 안 납니다.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유행어가 됐잖아요.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증인은 안 했다고 얘기하면 큰일이니까. 했는데 안 했다고, 봤는데 안 했다고, 그러면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거를 넘어가기 위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계속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은 예수님의 그 보혜사인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한 것이 확실한 사람은요, 인생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세요.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가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어느 집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하고 믿고 난 다음에 너무 달라졌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만나서요.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나요? 기도원에 가는 게 아니고 그냥 혼자서 솔직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빠른 시간 내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어려움의 과정을 겪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리스도 앞에 이제 나왔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요, 교회 바깥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별로 영광스러운 표현이 아닙니다. 증인이라는 말을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때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때로 문전박대를 당하고 억울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외로움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가게를 하는 사람이 교회에다가 전도지를 놓을 수 있는 것은 그건 굉장한 모험이에요. 불교 신자가 와가지고 여기 예수쟁이 가게구만,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표현하는 것. 예전에 약국에서 약을 주면 약봉지에다 넣어줬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뭐 그거 하면 불법이라고 해서 못 넣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전에 어느 약국에는 그 약봉지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놨잖아요. 그건 굉장한 각오인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라는 말씀을 통해서 권능을 주겠다고,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는 사람은 그 능력을 만나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제자라고 불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동역자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너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부인하리라. 너도가 아니라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시침이 뚝 떼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서의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제 꼭 뭔가 술을 먹어야 되고 무언가를 주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죄송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라서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약속한 것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베스트로 당신에게 해드리겠습니다. 그저 술 한 잔 얻어먹는 것보다 조금 몇만 원 봉투에 넣어서 받는 것보다 그 사람이 신실하게 하는 약속을 더 귀하게 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전체가 몇 장으로 돼 있나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사도행전 29장이 있습니다. 29장이 안산에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사도행전 29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증인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기,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선교사들이 처음 선교지를 갈 때 왕복 비행기 티켓을 끊지 못하고 편도로 갑니다. 편도로. 왜냐하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예전에 선교사님들은 배를 타고 3개월을 6개월을 배를 타고 가면서 거기 선교지를 향하여 갔습니다. 20세기 초반만 해도 선교사들이 선교 현지에 가서 있을 수 있는 평균 수명, 평균 기간은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각 나라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 많은 비전을 가졌던 사람, 많은 꿈을 가졌던 그런 선교사들이 막상 선교지에 가서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3년밖에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3년밖에 안 되는 세월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며 나갈 수 있었을까요? 많은 선교사들이 앞을 다투어서 선교지가 열렸다, 어느 나라가 새로운 나라다라고 말만 들으면 그들은 그곳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왜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인 줄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되는 사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이웃들 중에 또 우리 친척들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먼저 그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요. 지난 주간에 제가 뜬금없는 문자를 받았어요. 누가 문자를 보내왔어요. 누구시죠? 그래서 제가 모르는 전화번호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 교족부에 있는 사람은 내가 다 내 전화번호에다 다 써놨고 사진도 내가 가능한 대로 다 찍어서 넣어놨거든요. 누가 전화가 딱 오면 전화번호 뜨고 이름 뜨고 가족 이름까지 쫙 뜨고 그리고 얼굴도 뜨잖아요. 내가 얼굴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모르는 전화번호예요. 누구시죠? 그래서 저도 모르니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또 그 다음에 또 문자가 띡 왔어요. 전도사님이신가요? 그래서 그제서 제가 생각났어요. 우리가 교회에 오랫동안 안 나오시는 분들, 우리 이제 일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우리 카톡으로 제가 매주 새벽기도 설교하는 거를 다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리잖아요. 카톡방으로.
그래서 행복 묵상이라고 보내드리는데 이 어르신들이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폰이 아니라 조그만 그 전화라서 그 전화에는 문자도 요만큼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보내던 문자를 그냥 10분의 1로 줄여가지고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그 디모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보냈는데 제 이름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낸 분들은 알아요. 우리 권사님들 몇 분들이 목사님 뭐 때문에 전화했어요? 목사님 전화가 와 있던데요. 그래서 내가 전화 안 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 문자가 간 거를 어르신들이 문자를 안 읽어보고 전화 왔다고 이렇게 이제 전화를 몇 사람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우리 교회 안 나온 지 2년 됐어요. 2년이 된 분인데 우리 전사님 이제 이 그 프로그램에서 문자를 보내니까 문자를 받긴 받았는데 이 김문수가 누군지 도무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디모데 그 거기 가고 이 저기 그 전화번호를 치니까 그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제가 보내서 죄송합니다. 제가 세강교회 새로운 김문수 목사입니다. 인사드리려고 문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문자가 아이고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셨네요. 제가 시간 되면 교회 가겠습니다. 2년 동안 안 왔는데 뭐 인사말일 수도 있지만 인사말일 수도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 그분이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바꾸어집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나 지난번의 생활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생활로 바꾸어져서 새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야성이 좀 있어야 돼요. 좀 기질이 있어야 돼요. 근성이 있어야 돼요. 뭐가 힘들고 그러면 아이고 안 돼, 아이고 말어. 저는 태국에서 사역자 구할 때 좀 이렇게 기질이 있는 사람, 야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선호해서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너 지금은 시원찮은데 가능성 있다. 성깔이 있는 거 보니까 너 가능성 있다. 좀 성깔이 있는 사람은 성깔 때문에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따라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기회를 따라 평안하기만 원치 않고 어떤 분은 이 글을 쓸 때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본문 얘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 강 같은 평화만 외치지 맙시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내게 평화를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그걸로 끝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비록 어렵고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어떤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겨울인데 지금 겨울 생각하면 아주 좋잖아요. 이 겨울에 딱 한데 이 좋은 겨울에 어떤 소녀가 옷도 얇은 것을 입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발발발발 떠내면서 길가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믿음이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한테 막 화가 났어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도대체 쟤를 어떻게 힘들게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쟤를 좀 누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신발이 없어요. 제가 밥도 안 먹은 것 같아요. 옷이 저게 뭐예요. 막 그냥 화가 났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도 분이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래가지고 화를 나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걸 꾹 참고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제서야 말씀하셨어요. 내가 틀림없이 그 아이를 위해서 대책을 세웠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너를 만들었고 너를 거기 지나가게 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가야 되는 거였어요. 제가 우리 그 집사님들한테 또 우리 전사님들한테 계속 지금 거의 한 달 이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똑같이 한 번 더 얘기해요. 우리 교인들, 새로 교회에 오신 분들이나 혼자 앉아 있게 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사람 안 돼요. 이따가 점심 먹을 때 혼자 밥 먹게 하지 마세요. 우리끼리는 늘 만나잖아요. 왜 우리끼리 모여서 또 식사를 해요? 새로 오신 분, 혼자 오신 분, 그분을 찾아가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격려해야죠. 그게 교회지. 우리가 성도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런데 성도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 성도님만 기대하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오직 성령의 임재로 성령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이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내가 다른 이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복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강물과 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가 182장인데요. 이 찬송 우리에게 1절, 4절, 5절 그렇게 3절만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4절 생명실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로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이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